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뢰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교회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이 괴로움을 받게 될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나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이로써 나를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강구하여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라를 통해 위하여 줄 아노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어들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가 좋으니라 그렇게 하였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이란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기록하여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빌립보의 별명은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서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이 짧은 빌립보서 4장까지 있는 말씀 속에 19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 빌립보서가 기쁨이라는 별칭을 갖게 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어느 때 기뻐하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느 때 기뻐하느냐 하면 일이 잘 될 때, 좋은 일이 생길 때, 자기가 하는 일이 슬슬슬 풀려서 좋은 결과가 나타날 때, 풍요롭고 넉넉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기뻐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이 말하는 기쁨의 요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세상적인 요소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적인 요소는 일시적인 거예요. 조건이 사라지면 기쁨도 함께 사라지는 기쁨이에요. 근데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이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 보니까 항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이 세상 아무리 찾아봐도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라, 이것도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니, 기뻐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너 기뻐해 억지로 강요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세상과 다르다. 그 기쁨의 힘은 모든 환경을 초월한다. 모든 조건을 초월한다. 심지어 어떤 어려운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보다 다르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요인들이 많지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함축해서 세 뭉뚱이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 인간관계를 통한 기쁨이 사라집니다. 인간관계의 위기. 두 번째, 환경적인 위기. 자기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라 원치 않는 환경, 예기치 못하는 환경, 심지어는 어려운 환경.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죽음의 위기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세 가지가 모든 사람이 기쁨을 빼앗기는 아주 중요한 3대 요인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도 바울은 지금 한꺼번에 세 가지 위기에 처해 있어요. 환경의 위기, 인간관계의 위기, 죽음의 위기에 그냥 문제도 그냥 한꺼번에 밀어닥쳐서 저 절망의 감옥에 탁 던져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 그 힘, 그게 과연 뭘까? 주님이 주신 기쁨, 그 주님이 주신 기쁨의 효력이 과연 어떤 힘이 있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을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과연 어떤 것이며 그 위력이 어떠하며 누구에게 주는 것인가? 또 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를 오늘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을 위협했던 세 가지 위기. 첫 번째, 환경적인 위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1장 12절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아멘. 바울이 일을 당했대요. 무슨 일을 당했어요? 지금 로마의 감옥에 제수의 신방원으로 쇠사슬, 지금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일상일대의 최고의 인생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감옥 속에서 자기가 그동안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꿈과 희망이 다 지금 사라질 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철석같이 약속했던 내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 목숨도 조금 더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약속도 다 중단될 판이고, 그리고 사도로서의 사명도 끝장날 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엄청난 환경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환경에 처하면 이거는요 기뻐할 것이 아니라 매우 슬퍼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게 뭘까요? 그 원인을 말씀을 좀 한번 추적하면서, 말씀을 찾아보면서 한번 그 원인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빌립보서 바로 뒤에 여기 나왔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4장, 골로새서 4장 보겠습니다. 또 2절 3절도 또 한번 열어보세요. 삼 절 읽겠습니다. 3절이요. 2절은 생략하고 3절.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한. 여기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옥중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하면서 성도들이 염려하고 있는데 편지를 통해서, 서신을 통하여 기도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기치 못하게 억울하게 이렇게 감옥에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어떤 기도를 부탁하겠어요? 로마의 재판 가운데서 오해가 풀려서 이 감옥에서 나오게 좀 기도해 주세요. 내가 옥중에 있으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속히 이 옥중에서 나와서
여러분들의 품으로, 가정의 품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이 옥중에서, 비록 옥중에 있지만 복음을 단대히 전파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에 기독교에 굉장한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모형은 초대교회고요. 원형은 초대교회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원형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죠. 실수도 많고 연약하고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짓도 했고 그랬는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그 사람이 신약시대에 이렇게 위대한 인물, 기독교의 신앙의 모델, 믿음의 최고봉, 존경받는 인물이 된 것은 그가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을 보면 누구와 보여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성화 아니에요? 그죠? 그것이 성경이 최종적으로 교육의 목표 아닙니까? 너희들은 누구를 그리스도 예수를 닮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보면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보는 건데,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의 모델입니다. 그러면 어떤 청년이 와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저가 예수님을 진짜 잘 믿고 싶거든요. 어떻게 믿는 것이 목사님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될까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물론 예수님을 본받으세요. 예수님을 본받으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을 본받으세요. 그게 진짜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적인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죠? 그런데 성경과 다르다면, 예수님과 다르다면 잘 믿고 있는 거예요?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신앙의 경륜이 깊어질수록, 신앙의 세월이 더 많아질수록 우리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아니, 잘 안 돼도 따라가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신약시대의 위대한 인물. 그러면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러분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좀 쉽게 예수님의 전 세계를 다 배워야 되겠죠. 기도, 믿음, 순종, 그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이웃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될 게 많죠. 여러 과목들이 많죠. 그러면 이 모든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복음적인 삶을 살았다. 복음적인 삶을 살았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았다면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복음적인 삶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럼 복음적인 삶을 산다는 게 뭘까요? 우리의 진양점, 신앙의 목적은 복음적인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건데, 그 닮기 위한 구체적인 삶은 복음적인 삶이야. 시작과 끝이. 그럼 복음적인 삶을 산다는 게 뭘까요, 과연?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복음에 붙들린 사람, 복음에 미친 사람,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 복음적인 사람, 이것이 사도 바울이 신약시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성경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모든 기독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을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인정하는 이유입니다. 그 복음적인 삶이 뭘까요? 그리고 왜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할까요?
자, 우리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요약하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죄사함 받고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느니라.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열심이 봉사로 전도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진심으로 깨달은 사람이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고, 복음적인 삶 속에 전도도 있고 기도도 있고 예배도 있고 여러 섬김이 있고 그런 것이지요. 그러나 먼저 이 복음적인 삶에 대한 정확한, 나도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목표, 이 믿음, 이 확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까? 고린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나같이 말 속에 있는 나에게도 나타났느니라. 그러니까 이 복음은 누구에게 직접 들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왜 내가 죽어야 되는지, 그리고 왜 부활해야 되는지, 구약서부터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지를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 듣고 바울은 은혜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산 증인이, 부활하신 증인이, 자기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 자기 지금 눈앞에서 그 부활하신 분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주 예수께 전하신 그 복음으로 내가 거듭났다. 이 복음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차별이 없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모델이에요.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복음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고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영광으로 생각한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 로마로 가기를 원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목숨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거룩한 비전, 예수님이 마지막 죽을 때 제자들에게 주셨던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거룩한 비전을 품었어요. 그리고 그 비전에 헌신하기를 원했어요. 내가 죽기 전에 사실은 로마가 목적이 아니라 유럽의 끝 스페인까지
가기를 소원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래서 로마에서 잠깐 풀려난 경험이 있는데 거기까지 갔다는 학자들의 주장도 있어요. 거기 갔다가 다시 로마에서 죽었다. 여러분, 요새 비전과 야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비전에 이끌려 산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생각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연출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다 탁 붙잡혔어요.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로마로 압송해서 로마 감옥에 거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선교 방법이 아니에요. 아니,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선교를 해요? 그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모든 게 끝장났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기도의 응답이다. 거기서도 내가 할 일이 있다. 뭐라고요? 거기서도 내가 할 일이 있다.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이 영육간에 성공하고 복음적인 삶의 중심을 갖고 사회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으며 환난 중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붙잡아 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 자기를 나타내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돈을 벌어도 누구를 만나도 복음적인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갖고 사람을 상대하고 일을 하고 할렐루야. 옥중에서도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셨어요.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환경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뭐라고요? 하나님 환경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믿음의 사람은 환경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그 결과로 빌보서 4장 22절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라.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니라. 이미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에는 가이사 왕실의 몇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은 우연이 아니고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라고 봤어요. 자, 바울의 인생관을 축약해서 얘기해 줄게요. 로마서 8장 2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의 인생관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속에서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다. 자,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가정을 꾸미고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서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그때 그 사람을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내가 그때 이랬을 그건 다 소용없는 거예요. 마귀의 달력은 가고 우리 하나님의 달력은 미래요 현재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첫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고요.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고 좌절하고 싶은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 예수를 향한 그 믿음, 바울처럼 절대 주권을 믿고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위기를 버티고 견디고 이겨나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약하면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건 첫째, 복음적인 삶의 태도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복음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두 번째 대지에서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인간관계의 위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다가 직장생활하다가 가정생활하다가 인간
관계 위기 때문에 슬퍼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환경의 문제가 더 어려워요? 인간관계의 문제가 더 어렵습니까? 대다수는 다 후자입니다. 환경적인 어려움은 그냥 조금 버티면 돼요. 견디면 돼요. 그렇지만 인간관계가 뒤틀어졌을 때는 이건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나를 이해해 줄 것 같은 사람,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 저 사람만은 절대 배신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해줄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상처를 주고 배신을 하는 거 보면 어떤 마음까지 들어요? 포기하고 싶고 죽고 싶은 심정까지 드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당한 경험이 바로 이 인간관계의 위기인데, 그럼 어떤 일을 당했는지 보세요. 빌립보서 1장 15절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 이들은 바울을 지지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 저들은 바울을 반대하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학자들은 유대인에게 개종한 종교 지도자들이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야망이 있었다. 야망이 뭐예요? 높아지려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너무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바울이 감옥에 가서 이제 끝장났다고 생각하니까 기회인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제 더 바울을 중상모략하고 모함하는 것들이 교회에 떠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소식을 바울이 들은 거예요. 어제 바울은 그런 거예요. 만약에 불신자라면,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나에 대해서 모함하고 핍박하고 없는 말을 지원해서 나를 공격, 그건 참을 수 있지만 어제 동지가 침을 뱉고 칼을 꽂고 내 자리를 빼앗고 모함하고, 이거는 정말 바울을 힘들게 하는, 고독하게 하는, 자기 마음을 찢어놓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관계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바울의 태도를 보세요. 자, 우리 1장 18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자, 여러분 바울의 초점을 보세요. 바울의 초점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야 돼요. 사람들이, 동료들이, 나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내가 전한 복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들이 자기를 욕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가슴에 칼을 꽂습니다. 나의 자리를 차지하고 나의 명예를 다 가져갑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거에 초점을 갖지 않고 어떻게 되든 복음만 전파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진리를 깨닫는 것이죠. 아, 바울은 어떤 관점에서 인간관계를 바라보고 있죠? 이거에 대답을 할 수 있으면, 그렇죠. 바울은 인간관계도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복음적인 태도예요. 그럼 복음적인 태도가 뭘까요? 복음적인 태도는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블랙가비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체질이 되려면 훈련, 반복, 습관,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나든, 아내를 만나든, 부모를 만나든, 이웃 친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이게 복음적인 태도예요. 근데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그랬죠?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상처받은 마음으로, 왜 이래? 막 미칠 것 같잖아요? 견딜 수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상처 준 사람은 멀쩡한데 상처를 받은 나는 토기로 그 괴물에게 삼킴을 당하여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생각해서 주님을 생각하고 애매한 고난, 억울한 고난을 받았던 예수님, 그 속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죠? 대항하고 저항하고 공격했습니까? 대적했습니까? 아니죠. 근데 그게 힘들어요. 나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 노력해야 돼요. 그렇게 살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요, 빌립보 교인들 간에도 인간관계 위기,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 빌립보서 4장 2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4장 2절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지금 성도 간에 지금 교회가 썰렁합니다. 지금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성 지도자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시험 들어서 뭐 교회 나오니 안 나오니 뭐 지금 난립니다. 지금 교회가 위기예요. 근데 어떤 문제 때문에 교회에 이 사람들이 시험 들고 교회가 시험 들었는지 내용은 안 나와요. 근데 원인은 나와요. 왜 이런 문제에 직면했는지 바울은 지적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4장 2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 주 안에서 같은 마음. 여기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아, 저들이 서로 마음이 뭐가 되지 못했다? 하나가 되지 못했다. 그러면서 같은 마음을 품으래요. 그럼 같은 마음이 뭡니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 2장 6절 7절 다 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래요. 하나님과 동등됐대요. 예수님 자기를 비웠어요. 결국 신앙생활은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땅의 가치를, 보물을 비우고 하늘 가치로 채우는 거예요. 이 채워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갈등,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의 갈등은 다 자존심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사람인데, 내가 이런 직분인데, 저 사람이 뭔데 나를 무시해?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 자존심의 문제예요. 이 자존심이 죽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가 부인되지 않아서 그래요. 이거를 자기를 비우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말로는 내가 정과 욕심의 십자가에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예수로 산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 나는 제2의 생명으로 산다고 얘기하지만 진짜 죽은 게 아닐 수도 있다. 여전히 나는 내가 살아서 내 야망으로 지금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누구처럼? 제자들처럼. 근데 그 제자들의 관심은 뭐예요? 여러분, 자의적 우의정이잖아요. 아직 죽지 않고 야망이 있는 사람은 관심이 뭐예요? 여러분, 그의 관심은 복음은 뭐예요? 내가 죽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복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바울처럼 내가 좀 욕먹고 내가 좀 힘들어도 오직 예수님이 영광이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님의 기쁨이 된다면 저를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누가 크냐?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해요. 그 잘난 자존심 때문에 시험 들고 그 잘난 자존심 때문에 아니 나 안 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네가 높았으면 얼마나 높아. 내가 낮아졌는데 내가 너희들 위해서 종이 됐는데 더러운 발도 내가 씻었는데 너희들은 못해? 너희가 뭘 이렇게 잘났어?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합니다. 미국의 전 세계 인디아나에 전 세계 유일하게 이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발 씻는 예배.
어떤 유학생 목사님이 그 교회를 처음 가게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80년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뭐예요? 대화를 들고 자기 앞에 어떤 사람이 남자가 쓰더니 기도를 합니다. 당황스럽죠, 그죠?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고, 그냥 뭐 당황스러워 하는데 양말을 벗더니 손을 꽉 잡더니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님, 주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저도 더럽고 냄새나는 형제님의 발을 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뿐만 아니라 형제님의 삶 전체를 통해서 언제라도 나는 당신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발을 씻어주는데요. 이 경험을 했던 이분의 고백이 뭐냐?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너무 감동을 받았다. 그렇지, 바로 이것이지. 같은 교회, 같은 성도들 오랜 세월 출석하면서도 수많은 갈등과 상처로 마음이 다쳐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종의 정신, 섬김의 정신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인간관계의 모든 갈등과 상처는 사라질 것이고 주님의 주시는 기쁨과 평강, 행복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죽음의 위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둘 사이에 끼었다.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판결을 기다려요. 로마의 법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고 죽음 때문에 지금 바울이 뭐 하고 있다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하는 그런 자세. 그래서 사도 바울의 생사관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겠습니다. 먼저 죽음관, 사도 바울의 죽음관. 사도 바울의 죽음관, 이 세상의 죽음관. 저는 장례를 수없이 치르잖아요. 장례, 발인, 별세. 별세라는 말은 이제 현세와 내세가 영원히 이제 구별되는. 그러니까 이제 죽은 자는 모든 사람을 떠나서 다시는 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 그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못다한 못다한 사람, 이 아쉬움 때문에 애통하고, 막 심지어는 저는 막 옛날에는 지금은 낯골 화장하지만 막 엄마가 이제 관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니 하강식 하잖아요. 제가 거기 봤는데 글로 같이 딸이 들어가. 엄마, 내가 이번 연도에 엄마 그래도 내가 결혼해서 효도 한번 제대로 못했는데 내가 지금 한 2년 동안 지금 엄마 여행 한번 보내려고 지금 이렇게 여행 보험에 뭐라고 그런 걸 들어놨는데 이번에 몇 개월만 있으면 타서 이번에 엄마 보내주려고 했는데 엄마 들어. 이게 이 세상 죽음관, 영원한 이별.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죽음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세상을 졸업하고 천국의 대관식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더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광야 생활을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광야 생활이 얼마나 지긋지긋해요, 그죠?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슬퍼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광야 생활을 졸업하고 광야 학교를 졸업하고 가나안 땅에 젖과 끓이는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좋아해야 되겠죠? 이게 기독교의
죽음관이에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나는 훨씬 더 좋은 일이나 이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삶의 관. 자,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도 생사관 내가 사는 것도 육신의 열매다 그랬어요. 열매. 내일의 열매. 그러니까 영적 추수지요. 이 말이 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시간 드리고 이거 다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씨 뿌리는 거예요. 이 씨는 추수 어디서 해요? 이 땅에서 추수는 가짜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어서 복을 받는 것은 이거는 더 잘 믿으라고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쓰임받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냥 임시상이에요. 진짜 상은 천국에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나에게 시간을 주셔서 내일의 열매를 위해서 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기회를 주시니 그것도 감사할 일이다. 그 다음에 24절 25절 두 가지 다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25절 내가 산 것도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안다. 아멘.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혹시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서 나와서 산다고 해도 나는 자신을 위해서 삶이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너희들이 복음 안에 바로 서고 너희들의 믿음이 자라고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과는 철저히 복음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음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삶에 대한 또 기대도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진짜 잘한 사람, 예수를 진짜 잘 믿은 사람은 바로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 내가 지금 죽어도 죽음을 고대한다. 환영한다. 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장차 받을 하나님의 위로와 영광을 위해서. 지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는 것도 유익하다. 복음 때문에 내가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게 감사한 일이고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을 것을 생각하니 감사하고 내게 주신 은사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들에게 그 은사와 은혜를 나눠줘서 그들의 믿음의 바른 길을 가게 하니 그것도 영광이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소원은 1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1장 20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에게는 부끄러워하지 않아.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뭐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아멘. 여러분 그의 고백 구구절절. 사도 바울은 복음적인 삶, 복음적인 태도, 복음적인 가치를 갖고 살았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의 한 가지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기독교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야 되는데 주님은 보이지 않고 세상만 보이고 자기 만족만 보이고 그건 아니죠. 마지막 이해하고 마치겠습니다. 성호 어거스틴의 일합니다. 어거스틴이 뭐 다른 날과 뭐 다르게 늘 저녁에 기도하다가 잠이 듭니다. 늘 주님을 사모하고 복음적인 삶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어그러짐 없이 묵묵하게 이 길을 잘 걸을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기도하다가 잠이 듭니다. 그 잠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나의 아들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을 합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이면 만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환경의 위기, 인간관계의 위기, 죽음의 위기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이것만 있으면 이길 줄 믿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 주님 사랑해요. 오만과 후렴 한번 다시 보여줘봐요. 주님 사랑해요. 그 다음 뭐예요? 저는 여기서 더 이상 고백을 할 수 없어요. 제가 그렇게 못하니까요. 입술로는 많이 고백하지만 그렇게 못 살 때가 많으니까요. 그렇지만 부끄럽지만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 고백을 지금 원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냐? 촉구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 내가 주님만큼은 사랑 못해도 필레오는 사랑할게요. 제 마음에 사랑의 불씨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 한번 용기 있게 고백해 볼까요? 주님 사랑해요. 오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힘이야. 다시 한번 우리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오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계시라.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한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주님의 기쁨과 평강이 임할 것이며 주님의 사랑이 부음받을 것이며 하늘의 소망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기고 기도하세요. 담대하게 육신을 이기고 생각을 이기고 전진하세요. 뛰어넘으세요. 주님을 향해서 다가서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온몸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죽도록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봐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복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임시와 무대기 원한 두 손을 가슴을 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고 주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며 기독적 생사관을 가지고 살던지 죽던지 주님이 존귀함 되기를 원하며 성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으로 기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드린 손길 씨앗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영광 이 땅에서는 물질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거룩한 비전 주님의 나라 영원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기 위해서 물건을 주시고 베풀고 나누는 생애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시는 것 성령의 내주가마 역사님도 하시니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지어다.